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며 우리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주일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온전한 복을 앙망하는 신앙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특별히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는 귀한 심령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연락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중동의 평강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예배를 주님 안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어 온전케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성령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청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을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일정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정의 보좌 앞에서 저 정의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그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위려. 주 날개미 되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위려. 주 날개미 되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위려. 주 날개미 되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불순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거룩의 공의와 자비의 은총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으며 이제는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의 신앙을 내 심령과 입술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잘 앉아 주실 때 박용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경숙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이끄시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언제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없으신 이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 지시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보좌의 자녀로 함께 됨을 은혜로 받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자녀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심과 헌신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새 힘 주시고 성령의 인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각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조현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합당한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어지게 하소서.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 페루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페루 와라스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바로 서고 그곳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강건을 누리게 하소서. 참여하는 김덕자, 김환희, 이성희, 육행득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의 삶이 형통되게 하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각 순과 선교의 모든 직부자들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감사 가운데 깨어 있으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와 입교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례적인 삶 가운데 죄는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소송케 하여 주시며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사건들을 허락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건지의 자매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서인코백 집사님의 강건을 바랍니다. 이희주 권사님과 이한규 형제님께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돌보심을 바랍니다. 이서문 목사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정정치 장로님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정수수 권사님의 눈의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게 하시고 정원춘 집사님의 강건을 바랍니다. 조기호 집사님의 회복과 황영희 집사님의 강건을 바랍니다.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강건의 축복을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종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절기설교를 마치고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특별히 오늘 부스러기 은혜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 가운데 회개와 순종과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 한 달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이게 악한 것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부정한 것을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 악한 것이 난다. 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갈릴리의 사역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율법으로 이제 죄책을 삼으려고 하고 또 이 함정을 파는 이러한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오늘 본문 7장 24절에 보면 두로의 땅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고향에서 수많은 권능과 이사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 야이로의 딸까지 살려주시고 또 말씀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셨지만 고향에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유대 땅을 벗어나 이 두로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두로라는 곳은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땅이죠. 베이루트, 우리가 잘 아는 레바논의 그 미국 대사관이 있는 베이루트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돈과 더불어 두로가 두 개의 쌍둥이 그 도시 국가로서 상당히 많은 당시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또 이 중간에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르밧이라는 곳이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배역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르밧 과부에게 가게 되는 바로 그곳이 그 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똑같이 예수님도 유대 땅을 벗어나서 여기에 이 두로의 한 집에 이렇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했지만 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않고 이 두로의 지방에 있는 일반 사람들에 대한 복음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숨길 수 없이 다시 모든 사람에게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상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페니키아, 오늘날 헬라의 그 철자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뛰어난 곳이었고 무역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국가의 무역을 여기가 다 감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좋은 물건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히람이라는 왕을 통해서 다윗의 성전의 제목들을 여기서 가져오기도 할 정도로 관계가 좋았지만, 여기에서 우상 바알과 아사라의 번영의 우상이 창됐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합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세벨이 여기에서 오게 된 겁니다. 이세벨이 시돈과 두로 출신이 이곳에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매우 뛰어난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우상 가운데 많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예언서에 여러 번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에 다 이 선언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말씀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는도다. 이 사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는 사탄을 비유할 때 두로를 말하거든요. 워낙 경제적으로 바다의 항해 가운데 엄청난 경제의 부를 일으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오늘날에도 돈, 권력, 명예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재물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심판하여 주시면서 에스겔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너는 신이 아니로다. 이렇게 심판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뉴욕에 있는 뮤지엄에 가게 되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섹션이 하나가 있을 만큼 그 당시의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두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 동상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그 오잉스라고 하게 되는 산염소 뿔을 이렇게 막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옆에는 레오파트, 그 짐승의 가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원숭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레바논 지역에 나는 게 아니에요.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걸 상징하는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우상의 도시,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곳,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을 받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 두 번의 이
언급된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고향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하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우리는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의 선민 의식이 있어서 나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민족의 아들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의 역사가 앞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이나 벳세다, 다 갈릴리의 동네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는 율법 바깥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똑같이 행했다면 벌써 그들이 회개를 했겠다라는 것이죠. 느느웨의 백성이 너희보다 빨리 심판을 면하고 회개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주님의 사역 가운데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두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니라. 이미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요,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정죄와 심판의 그곳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 반응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로 짐작하게 되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두로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지역을 의미하죠. 시돈과 두로의 그 근처에 사는 그 족속들, 사람들이다,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옛날에 과거의 영화는 굉장히 풍성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에 자기가 착각하여 올라간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지만 이 나라는 누구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알렉산더인 헬라의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헬라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모습에서는 이 여인은 영적으로 가나안인이다, 그 우상에 섬기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여 주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또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나라가 부강하다 하더라도 이 여인은 실제적으로 어떤 겁니까?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넘버원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미국에 살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세계 넘버원 나라에 살지만 실제 나라에 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아무리 경제적인 부와 명예와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 도시에 있는 이 여인은 우상의 나라, 정죄와 율법의 바깥에서 심판을 받는 나라, 더 나아가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디에 가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예수님의 소문을 의지하여, 전에 예수님이 귀신도 내어 쫓게 하시고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 오고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서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라스트 리조트,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냐? 국가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이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라고 쓴 이 단어는 큐리아스라는 그러한 단어이죠.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칭할 때 주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아도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주.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주 똑같은 단어를 쓴 거죠. 또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왕,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를 들어 복음서에서 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칭하죠? 이 눈을 먼 맹인들이 칭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칭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칭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적어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할 수 있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내 딸에 관련된 중보자의 입장에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간구하게 된 것이죠.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주님과 악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간구 가운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각종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시고 살려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단 오늘 본문에 딱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철한, 이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오히려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여인을 향해서 뭘로 비유한 겁니까? 개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거는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사용하신 예수님이 쿠나리오스라고 하는 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조그마한 이스라엘의 당시의 개들, 애완용이 아니라, 애완용 개들은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부터 생긴 거고 당시의 개들은 쓰레기장 뒤지는 개들이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하찮은 동물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돼지와 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특별히 시돈과 두로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의 이세벨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하게 하고 악하게 했던 이 땅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개다라고 비하했습니다. 이 문화적인 세상의 공통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개를 사람에게 비유하게 되면 욕이 되죠. 그렇죠? 뭐 같다, 그다음에 개에다가 플러스 다른 단어를 붙이게 되면 굉장히,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심한 욕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한 욕이 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은요, 창기와 개같이 본 돈은 예물로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륜적인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개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받을 만한 가치가 없거든요. 아니 돼지와 개가 진주 보면 좋아하겠어요? 그 가치를 알겠어요? 먹는 것만 주면 좋아하지. 그래서 너희를 짓밟을까 하노라. 아니 왜 먹는 거 안 주고 이거 줘? 진짜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이 이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같이 밥을 먹어라,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 헤세드를 베풀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을 향한 비하의 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개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여인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냐,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 오늘날 이 인격이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이런 것에 대한 범죄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던가 내 심령을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되면 화가 막 오르죠. 누가 나에게 개라고 해야 돼요? 개라고 하게 되면 그거 좀 곤란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나도 똑같이 막 같이 욕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심령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이 여기에서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의 떡, 빵이죠. 빵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빵의 문화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밥이죠. 우리도 밥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밥은 누구랑 같이 먹어요? 밥은 여러분, 우리 친교실에 가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주일에 친교실에 누구랑 앉아 주로 먹죠? 같은 성도도 하더라도 항상 제 테이블 옆에는 양쪽에 비어 있죠. 마음이 편한 사람이랑 먹는 거거든요. 같은 식구들이랑 먹는, 나랑 불편하거나 이 반대에 있는 사람이랑은 먹기가 싫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빵은요, 식구라는 의미입니다. 식구라는 의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쓴 그 단어는 아르토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빵을 여러분 피타브레드라고 하죠. 어떻게 만들죠? 이게 이 화로를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화로 불을 붙인 다음에 이 벽에다 붙인 다음에 이게 부풀어 오르게 하거든요. 이 빵은 나누는 빵입니다. 이 빵을 나눈다는 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식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나누는 빵입니다. 나누는 빵. 누구와 함께 나눕니까? 우리가 성찬 안에서도 주님의 떡, 그렇죠? 주님의 브레드, 빵을 나누지 않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건요, 이 떡을 뗀다는 뜻은 공동체에 주어진 그것을 자녀에게 먼저 먹여야 되지, 이걸 띄어다가 개한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애완용 개가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그 쓰레기장 뒤지는 스카빈저와 같은 그런 동물입니다.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집에서는 밥 먹다가 개 자기 거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겁니다. 자녀에게 할당되어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여인은 그 공동체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도 이걸 반대를 합니다. 예수님이 찾고 지금 따라오는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 때.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딸이 흉악하고 그 다음에 정죄와 율법 안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못 오게 좀 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율법적인 생각이죠. 아이들이 올 때도 주님 앞에 안수의 축복을 받고 싶지만 오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계 상황의 이 여인, 나라는 붕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식민지예요. 그 다음에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이 한계 상황 가운데 율법에 밖에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걸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에 걸리지가 않는다. 아니 지금 국가에서 날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해당 사항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실제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 이것 저것에 다 걸려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제자들이 막아요. 유일하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강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존심이고 인격에 내 모독을 했다고 해서 지금 주님이랑 악유할 때가 아니에요. 오직 한계 상황 가운데 살 길은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올소이다, 큐리아스 단을 쓰는 거죠. 절대 주권을 가진 주님 앞에 내가 자녀의 떡, 율법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손해 주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이 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먹다가 흘려요, 안 흘려요? 흘리죠. 흘리죠. 그 다음에 피타브레드를 이렇게 띄다 보면 이게 크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타핑이 아니에요. 거기에 조그마하게 찌꺼기처럼 나오는 그런 겁니다. 이거 개들이 막 밑에서 핥아 먹지 않습니까? 개들은 그게 그냥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막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나는 언약 바깥에 있어요. 나는 개 맞아요. 예.
율법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기여한 게 없어요. 조상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만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퀄리피케이션은 다 안 돼. 그렇죠? NA라고 막 이런 그런 페이퍼 많이 보셨죠? Not applicable. 나는 어플라이 했는데 이게 나의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비롭게,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 지금 딱 그 빵에 중심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흘린 거, 바깥에 있는 거 찌꺼기, 그거라도 주시면,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렇죠? 그러면 내 아이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위대한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26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므로. 만약 저라면, 아니 개라고까지 저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빵 줘요. 빵 중앙에 있는 거, 토핑 중에 제일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여인은 자기를 확 낮추면서 개 맞아요, 부스러기만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이 여인이 낮아지며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서 절대 주권의 주님은요, 그 집에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낫게 하십니까? 원격 조종이라고 있죠, 여러분. 멀리서도 자동차 문 열죠. 원격 조종, 리모트 컨트롤. 주님이 원격 조종을 말씀만 했는데 이 아이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주님이 말씀만 했는데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귀신이 그 말씀 안에서 멀리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안에 복종을 해가지고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여인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나는 율법 바깥에 있지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게 되면,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 아니죠. 생명의 가운데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나는 부스러기를 원했는데, 그렇죠? 나는 센츠를 원했어요. 센츠. 나는 달러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인이 내가 개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나올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낮추며 겸손히 나아가게 되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이 믿음이 커요 안 큽니까?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또 있죠. 오늘 본문과 상당히 흡사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죠. 주님이 그 집에 가려고 하죠.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남의 휘하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또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군인이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죽이려고 합니다. 언약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들, 심판받는 식민지의 압제자인 로마의 백부장은 큰 믿음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죠?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멀리서 가지도 않았는데 낫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또 특징은 뭡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요,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로 갔어요. 이 어머니는 누구의 문제로 갔어요? 딸의 문제로 갔습니다. 중보자의 심령으로 그리스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사역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주권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공통점은 뭡니까? 다 자기를 낮추며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신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왜 유대인들은 정작 아브라함의, 다윗의 언약의 약속의 구원주가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왜 이방인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왜 이방 사람들은 영접했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방인 우리 한국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신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오셨음을 감사하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주님이 여기 안 가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에게 안 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 주님이 사마리아 안 가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며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드시죠.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며,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렙다는 시돈과 두로의 중앙 이 땅이거든요. 또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에게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그렇죠. 문둥병자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종인 게하시도 탐욕 가운데 문둥병이 나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멀리 있는 나아만은 낫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보지도 않아요. 말씀만 선포합니다. 7번 요단강에서 쉬라고 하게 되었을 때 낫게 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사건이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로마서 11장의 바울 사도는 이것을 구원의 신비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신비다. 구원의 신비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 바깥에 있는 나, 개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 그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거죠. 내 공로와 자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율법의 밖에 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면 되지 않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수로보니게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렙다 과부를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아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밖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 사역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심지어 생명이 없다고 하는 이사야 56장에 보면 고자까지도 하나님이 율법 바깥에서 정죄함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도 생명의 역사로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품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6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나는 마른 나무다,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 가운데 언약을 잡는 자에게는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딸보다, 이게 율법적인 의미죠, 유대인보다 더 귀한 선물을 주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어떻게 돼요? 고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은혜가,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된 거죠. 시돈과 두루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떠한 완악하고 행악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저주가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 주님이 구원코자 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렙다 과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이 여인을 구원하고 딸을 구원해 주시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셨음을, 그 은혜를 통해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바울 사도가 말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렇죠? 갈라디아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율법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주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풀어지게 되는 속량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먼 백성이었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며, 결론으로 그래서 이 여인처럼 여러분과 제가 자격 없어요. 전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으로 나아가는,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말씀해 주시죠. 앞부분에 과부가 있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원한이 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이 공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과부가 찾아갑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재판장이 계속 찾아가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하죠? 이게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라고 해서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주님이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믿음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니 나를 개라고 했다고? 아이, 주님은 온전한 분이 아닌가 보다. 돌아갔다면, 제자들이 못 오게 해요. 거기에서 포기했다면 계속 부르짖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말합니다. 항상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신앙. 주님이 이러한 신앙 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신 거죠.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많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서스테인, 지속성이 없는 거죠. 기도를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누가 무슨 말하면 상처를 받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시간과 내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로서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는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후반부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고, 이런 죄도 짓지 않았고 이런 죄도 짓지 않았고. 이게 기도의 내용이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주님은 세리 이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라.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조금도 아니고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전적인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이 1950년에서 53년에 있었을 때 라이프지
당시 파송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전쟁상을 사진을 찍었던 존 리치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코닥 필름으로 찍었는데 기술이 이제 좋아져가지고요, 이 흑백으로 찍었는데도 칼라로 이렇게 되는 기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70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집을 내게 되었죠. 대부분의 사진이요 다 어머니들 아니면 아이들 전쟁 고아들입니다. 전쟁 고아가 1950년에 순식간에 3만 명이 생겼다고 그러죠. 전쟁의 참혹한 현실 가운데 갑자기 부모를 잃은 아이들. 그런데 이 기자의 이 책에 보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악착같이 그 유행군이 주는 그거 음식 받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그때 막 뛰어다녀가지고 막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 사진에 보면 악착같이 그걸 받았는데 이걸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쟁 고아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사람들, 다른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암울한 전쟁의 상황에서 소망을 보았다. 사람들. 루터는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구하는 거지라고 그랬습니다. 거지. 은혜를 구한 그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겸손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언약 밖에 있었던 죄인으로는 괴수였던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속량의 율법의 저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낮추고 부스러기 신앙 가운데 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이 부스러기의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리며 함께 나누며 이 양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밥상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떡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맨날 부르는 우리 주일 우리 영광송이죠,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전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는 부수에게 은혜라도 바랬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가장 귀하고 보화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감사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삶과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이 귀한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믿음 가운데 낮은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겸손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중동의 지역 가운데 속히 전쟁의 멈춤으로 생명의 역사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깨어 있으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동의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의 안정과 안위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데이비드 목사님의 다민족의 사역과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600의 송구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우리 아쿠나 지역의 멕시코의 사역과 또 준비하는 7월에 페루의 사역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 선교회와 순위 모이기 힘쓰며 구원의 방편인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송함의 은혜가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병의 나음과 심령의 회복과 은혜의 강성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선모 목사님, 한규영자와 이희주 권사님, 우리 정한준 집사님, 정정치 단원님, 조교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송익구배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회복되며 온전케 되는 귀한 은혜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닮아가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서 자족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주정과 선교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의 손길과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과 공급의 은총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열왕기하 8장에서 12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함께 경배하며 기도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함께 간구하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각종의 예배 가운데 우리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참여자들은 5월호를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페루 사역이 7월 5일부터 13일까지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와라 지역의 깨추아 족속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 선교 주일인 6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아버지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부스러기를 은혜라도 바라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어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겸손으로 나아가며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